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원,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라는 큰 타이틀로 아마 4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에 인간 구원에 참여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선하든 또 선하지 않든, 우리가 성격이 모나든 모나지 않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그런 걸 보시기 전에,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존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애정과 먼저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어야 됐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을 갖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형법에 형벌, 죄를 졌을 때 짓는 가하는 형벌이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태료.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구류, 몰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도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내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과태료를 내가 물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벌은 당사자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에서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실 건지를 선택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상상할 수 있으시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셔야만
하는 것이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유독 많고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으로 추적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스스로 자기 당신을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꼭 그렇게 구원하셔야 되는가? 넌 내가 구원할 거야.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당신의 성품에 제한시켜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안에 한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당신 스스로 깨뜨리지 못하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대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음 아픈 마음으로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구원하지 못하고 당신의 성품의 제한을 받아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종적인 선택이었고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대신해 누군가 죽어야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나쁜 죄인이었어요? 몇 분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나빴으면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됐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 때문에 한 분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도 없이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가 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죄송하다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뭐 그렇게 됐냐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그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누구 만났는데 이러이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사과했다고.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신 사과를 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 걸 내가 알고 너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실질적인 고백이 없이 이 고백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죄의 기능이 이 안에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도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가 그 십자가 안에 이미 먼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미래왕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렇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어떤 유괴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혼자 된 이 엄마가 자기 자녀와 함께 미래왕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이를 유괴당하고 살해당했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유리창 넘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용서를 한다고 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죄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셨냐고. 저도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어머니도 이제 예수 믿고 용서를 받고 기쁘게 나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자가 그냥 까무러쳐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이 아기 엄마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 일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이렇게 믿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를 이미 옮겨가 버렸어요. 이건 다분히 현대 문화적인 성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죄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의 개념에는 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죠. 선택한 것뿐이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정신질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저러한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죄에 대한 고백이 현대인들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의인인가요? 누가 여기서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감옥에 가면 제일에 가서 이제 가끔 설교할 기회가 있으신데 설교하러 갈 때 거기서 그분들이 제일 은혜 받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실 진짜 죄인은 다 밖에 있는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다 재수 없어서 잘 불운해서 이런 상황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티켓 끊어보셨나요? 어쩌다가 걸리셨죠? 그렇죠? 어쩌다가. 평생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걸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과속을 좋아해. 이런 사람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필이면 그 구간에서 달렸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도
정말 55마일 존에 항상 45마일로 다니고 45마일 존에서 항상 35마일로 다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같이 가도 늘 뒤따라오는 걸 늘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유독 티켓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영화 티켓도 아니고요 말이죠. 네? 왜 그런 티켓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지금 16년 반 넘었는데 아직까지 스피드 티켓은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꼭 그 다음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쩌다 그런 거라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석해 가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모든 죄의 문제를 상대적 문제로다가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숨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사실 죽었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지 내가 어쩌다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말로 나를 안위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에게 겸손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문화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세상의 흐름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뭔가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기 주장에 강해지게 되는 성향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령 이것과 상관없는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죄의 고백,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물론 이 죄의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해결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은 뭔가요? 십자가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 하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와 그리고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이 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지혜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이라고 하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리예요. 삶에 대한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러는 거죠. 이 십자가 안에 두 가지 지혜가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의 삶의 영역과 복음의 진리, 본질적인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 연결되어서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갖는 확신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삶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나 가족을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또 저는 심지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식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주식이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도덕적인 일인지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들어보면 되게 초조함이 있어요.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초조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대학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대학부는 주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냐고. 그래서 한 10가지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씩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들은 말씀이 뭔지 기억해요? 잊어버렸구나. 어제 그저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억울함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주제를 저한테 주었어요. 억울함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도대체 억울했냐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대요. 엄마가 나한테 억울하게. 우리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엄마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려고 조금 기다렸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꼭 앞서서 일어나 빨리 지금 당장 청소하라고 그렇게. 난 누가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나눔을 이렇게 가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옛날 생각 가져서 자녀들한테 잘하셔야 된다고요. 억울함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이 17세인가요?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그 감옥에 들어왔던 정치인 술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렇게 살펴주고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도와줘서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 한 자리만 달라.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아마 곁들여서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냥 나가면서 자기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저러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 그 중요한 시기에 그가 죄수로 종으로 살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32세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다 자기가 식솔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나중에 아버지가 37세, 그가 32세에 왔는데 거기서 130세에 그가 와가지고 17년을 살고 그가 147세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두려웠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어요. 이 요셉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웅덩이에 쳐놨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그를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에게 거칠 게 뭐가 있겠냐. 우리 형들 우리를 아마도 그가 가만 내버려 두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49장인가에 보면은 이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의 총리시여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형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을 친히 당부하고 갔는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 17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동생 앞에 무릎 꿇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나이 어렸을 때 형들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총리에 이르게 하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품어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자격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끊임없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면 어떻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용서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용서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면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젖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죽여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존재들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할 말이 없었어요.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외치지만 그 십자가를 정말 진지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심히 적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단순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거칠 게 없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성 속에도 우리를 지극히 지혜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정말 나는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간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은혜를 잊었다면 그는 아마도 20대 중반에 이미 나고자가 됐을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나온 신하의 줄을 잡아서 나갔어도 그는 존재 없는 사람이 됐을 테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를 변명하고 하려고 했다 보면 이래저래한 일들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